여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의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이제 가을인가 봅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저는 단풍입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은 것을 보면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총각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단체로 내장산 단풍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환상적이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풍이냐 설이 맞은 잎이냐로 했습니다. 단풍이냐 설이 맞은 잎이냐. 같은 나무 잎이라도 설이 맞은 잎과 단풍은 너무나 다릅니다. 단풍은 아름답지만 설이 맞은 잎은 보면은 슬프고 추한 것입니다. 그동안 8월 첫째 주부터 교회를 주제로 제가 말씀을 6번 드렸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주제로 한 설교 7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주제로 한 설교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주제로 한 설교라면서 왜 단풍이냐, 단풍이 왜 나오냐 좀 이해가 곤란하죠. 그러나 다 듣고 나면은 이해가 가능할 줄 압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사실은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야곱은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장남이 되지 못하고 차남이 된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남은 가장을 대리하는 사람이고 유산도 다른 아들에 비해서 배 이상 많이 받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장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족보를 보면 대부분 아버지를 이어서 장남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고대사에서 장남의 특권은 대단하죠. 왕궁에서 왕위를 잇는 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왕자들 가운데 황태자라고 하죠. 황태자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일반 가정에서도 장남의 대우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한번 태어나면은 그만 고정되어 버려서 영원히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났는데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 에서는 어리숙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약점을 넘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주는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어머니가 야곱에게 멀리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도록 피신하도록 권유했죠.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도 이 사기성이 야곱보다도 그냥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약속을 해놔놓고도 여러 번 번복을 하고 속이고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데 야곱은 그런 지참금이 없으니까 대신에 무보수로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했다고 했습니다. 7년이 끝나고 이제 결혼 잔치하는 날 첫날 밤에 외삼촌은 라헬 대신에 첫째 딸 레아를 방으로 들여보냈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하니까 우리 마을 풍습은 첫째를 두고 둘째 딸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변명을 했죠. 그리고 말하기를 정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거들랑 7년도 봉사해라. 그러면 7년 후에 라헬도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7년 동안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14년 지나고 또 결혼했는데 아내가 2명이 됐죠. 요즘 사람 같으면 좋아하지 않는 레아는 버리고 라헬하고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한 번 결혼한 거 레아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했죠. 후에 두 사람이 아들 경쟁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또 첩으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 야곱은 아내가 4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4명이 되고 그 4명이 낳은 아들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배후에서 야곱의 아들들 12명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12명 아들 4명의 아내 거느린 그런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다 사니까 아마도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들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더구나 배다른 12명의 아들들 저희끼리 서로 많이 싸웠을 거예요. 어떤 분이 새 아들 키운 권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새 아들 무슨 아들 키운다고 따라 놓고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새 아들이 뭐 그렇게 죽을 고생합니까 하니까 이 아들이 만날 만나기만 하면 싸워서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진절머리가 난다
하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일했던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집사님이 자기의 과거 살아온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집사님은 아내가 둘입니다. 아내가 둘인 사람을 어떻게 집사로 교회에서 임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처가 딸 하나만 두고 더 이상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외아들인데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없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후처를 얻었습니다. 후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사님은 본처가 낳은 딸보다 후처가 낳은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또 본처보다도 후처를 더 사랑했습니다. 후처가 사는 집도 자기 집 근방에 그렇게 얻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후처와 본처 사이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나이 아주 60도 안 된 것 같아요.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건강을 다 잃고 당뇨까지 와서 당뇨 합병증까지 와서 이 눈이 거의 실명 상태였죠. 그래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집사님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후처를 얻은 것입니다. 아내가 둘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 속으로 아니 그걸 이제 알아요. 그랬어요. 야곱은 14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고 6년을 더 일함으로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죠.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 출산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또 야복강을 건널 때는 형 에서가 두려워서 에서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죠. 야곱은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름에서 이겨야 내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그렇게 안 것 같습니다. 날이 셀 때쯤 되어서 천사가 일부러 져주고 실제로는 사람이 천사를 못 이기잖아요. 근데 일부러 져주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 시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으로부터 급탈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장과 그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와서 딸 디나를 우리의 집에 아내로 며느리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우리와 결혼하려면 가족 중에 남자들 다 할례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추장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추장과 그 아버지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야곱은
그 아들들이 행한 일을 알고서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필시 세겜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세겜성 사람들은 숫자가 많다. 야곱의 가족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적은 숫자들 가지고 그들과 싸운다면 이는 결과는 뻔하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몹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세겜성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막아서 너를 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가 떠나시면 뭐만 남아요? 하신 말씀만 남죠. 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정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특히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정제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했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것입니다. 돌기둥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데 대한 기념입니다. 기념비로 세웠죠. 야곱은 돌기둥 위에 무엇을 부었어요? 전제물을 부었다. 또 그 위에 또 무엇을 부었습니까? 전제물 붓고 나서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장소가 야곱에게는 베델이었고 모세 때는 베델의 단이죠. 모세 때는 장막이 됐습니다. 장막,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장막이 솔로몬 때 와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 앞에 있는데 레위기서에 보면 장막에서 드리는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한번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5대 제사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교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데 대한 그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제사 속죄제.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은 죄 이것을 속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이와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들은 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이 아닌 것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우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있고 소제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그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부활을 특별히 새 사람으로 부활된 것을 상징하고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속죄죄, 사람과의 지은 죄, 속건죄 이렇게 5대 제물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 위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붓는 게 전제물이에요. 전제물. 마지막으로.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리고 전제물 붓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대제 다 드리고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제물 부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전제물을 부었느냐? 붓는 이유가 뭐냐? 예, 제물을 그렇게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혹은 우리가 드린 사람까지 다 더 기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더 기뻐한다, 기쁘게 한다, 기뻐한다. 제물을 전제물을 부음으로. 전제물은 보통 포도주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위에 포도주를 뿌리면은 포도주의 향기가 주위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는 다 기뻐한다.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도 다 기뻐한다.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고 은혜 받고 하니까 기뻐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전제물이 나옵니다. 구약시대는 전제물이 뭐라고 했죠? 뭘로 가지고? 포도주. 신약시대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보다 훨씬 향이 강한 그런 기름을 부었습니다. 향이 강한 그 기름 내용물을 보면은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런 것을 갈아가지고 감람류에다가 섞어서 그렇게 전제물로 썼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보통 태우는데 다 타고 난 그 위에 제위에다가 그 전제물을 부으면은 향기가 강한 전제물을 부으면은 향이 멀리까지 그냥 쫙 냄새가 퍼지는 거예요. 이 냄새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제사 드리고 나서 그런 기쁨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전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 바울은 전제를 무슨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이 말씀 볼 때 내가 나의 떠날 시각이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그러면 자기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 그 순교, 죽음을 전제로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차명으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자기가 깨닫고 나의 지금 떠날 시각이 다 됐다. 그래 말하면서 전제와 같이 자기 죽음을 전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7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죽음을 전제로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라도 전제로 내 몸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암시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항상 제물 위에 전제를 붓는다고 했으니까 자기 몸을 순교하는 것을 전제로 표현했으면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물. 다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섬김 이것을 하나의 제물로 보고 자기는 그 위에 전제물로 붓는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제물로 보고 자기는 이제 그 제물 위에 전제물로 드림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차원이 어떠합니까? 바울의 기쁨의 차원. 그런 말하면 지가 죽는 걸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면 미쳤다 하겠죠.
기쁨의 차원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해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면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안 바뀌었는데 그대로인데 이름 그렇게 바뀌어 주면 안 되죠. 인격이 바뀐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당시 최대 큰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 왕 바로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 절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와 같이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네, 고난이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고난. 야곱은 부모 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이 당한 고난은 말로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고난은 믿음 안에서의 고난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 고난을 야곱이 당했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항상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고 인격을 단련하는 그런 연단의 고난입니다. 이 연단이 야곱을 변화시키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말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혹은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은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이 고통과 저주만 될 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단풍은 여름 내내 푸르게 싱싱하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으면 빨갛게 물듭니다. 혹은 노랗게 물듭니다. 제주도의 단풍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온도가 거의 비슷해서 찬바람을 맞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설악산이나 혹은 대구의 팔공산 올라가 보면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든 나무잎을 고운 단풍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와서 떨어지기 전까지도 이 아름다움이 퇴색되지 아니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단풍이 들기 전에 나무잎이 갑자기 서리를 맞아서 뜨거운 물에 데친 것처럼 쭈글쭈글해지고 오그라들고 바짝 마르고 추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바람이 불면 우수수 떨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고난을 맞은 사람,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성숙한 인격,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말년이 단풍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의 마지막 자기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가 멸류관 받는 것만 남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바울의 이 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단풍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밖에서 실컷 고생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에 맞은 나무잎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의 죽음을 보고 그동안 고생하던 가족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잘 죽었다. 아는 사람도 아이고 꼴 보기 싫었는데 잘 죽었다. 이런 죽음은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죽은 이후에는 또 더 무서운 비참한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운 단풍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설이 맞아서 추한 나무 이파리처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고난도 유익이 되어서 야곱처럼 아름다운 단풍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개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름은 개인 이름이 아니고 공동체 이름이에요. 12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 시대에 와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는 것입니다. 마치 들에 나가면 밭에 뭐가 자랍니까? 곡식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또 여러 과일들이 열매 맺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밭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기둥 세우고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셨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제물이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전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제물이 되려면은 성도들이 전제물이 되려면은 이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자원하는 봉사와 또 섬김, 봉사, 섬김 이런 것이 있어야 전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전제물이 안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는 그런 봉사, 그런 섬김, 그런 일들 다 전제물이 못 됩니다. 야곱은 돌기둥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 부었다고 했죠. 성경에서 대부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교회 봉사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려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내 인격이 단풍처럼 아름다운 그런 인격으로 성숙해지고 우리 교회가 훌륭한 믿음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게 되겠느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그것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천재물이 되어야 되고 그 위에 기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자원하여서 봉사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게 정상적인 교회고 이게 내 인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옵니다. 저도 종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운 단풍이 될 것이냐 설이 맞아서 추하고 가련한 그런 나무잎이 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어떻게 사느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절대 후회함이 없고 다 좋은 아름다운 그런 단풍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391장